우리 나성, LA 영락교회, YNC가 유명하고 대표적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수준이 높다가 아닐까 싶어요. 수준이 높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 생활 수준이 높은 거, 그거 말고 또 어떤 정치에 있어서 인식의 수준이 높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다. 신앙의 수준. 한 교인이 신자의 신앙 수준, 신앙의 이 격이, 질이 높다는 거는 그 심지가 깊은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성령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구도자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또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함께 걸어가는,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질, 그 격이,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나성영락교회 YNC 성도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9년에 인도의 이 펀자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잘 살았어요. 유복한, 비교적으로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크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었는데 이슬람교와 힌두교로 혼합한 종교입니다. 가정이 그걸 믿고 가문 대대로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 아들을 이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립학교가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사립학교는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혹이라도 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기독교를 배우게 될까봐, 그 신앙을 배우게 될까봐 등교하기 전에 이 시크교의 기도를 해주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다도 당연히, 이 선다싱도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쳐 준 대로 기독교를 이제 싫어하죠. 기독교 혐오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이 책을, 성경책을 줬는데 그걸 찢고 태우면서 영웅처럼 여겨졌어요. 용감하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이 과격해졌어요. 난폭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당한 허무감에 빠집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만약에 정말 신이 있다면 나타나 보시오. 신이 있다면 내게 나타나 보시오라고 외치고 한 번은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생명을 끌으려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녁부터 밤새서 엎드려서 이 한 질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나타나 보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나에게 나타나 보시오라고 하는데 그 매일 기차가 새벽 5시 지나갔거든요.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때에 한 음성이 자기가 들려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후에 기록에 보니까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때 만났다.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진짜로 만나면. 만나는 척이 가짜로 만나는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regeneration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다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정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이 유산, 물질을 보여주면서 회유를 합니다. 너가 그 신앙만 버리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내가 다 주겠다. 근데 거절을 해요, 이 아들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날 한 목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피신하려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피를 쏟았어요. 각혈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마지막에 하라고 싸줬던 그 밥에 독약을 탄 거예요. 가다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뭐 살릴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살아난 거죠. 그 후에 인도 수행자의 복장,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썬다싱이라고도 부르죠. 사도라는 그 복장을 입고, 주황색으로 된 복장을 입고 담요 2장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맨발로 히말라야 산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를 넘어서 티벳까지 가서 극한 추위와 심한 박해를, 우물에 던져진 적이 있어요. 우물에 던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썬다가 티벳 랑게르트라는 산길을, 아주 유명한 산길이죠. 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저 멀리에 이 티벳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랑 방향이 향하는 곳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니까 마을을 찾으려고 인가를 찾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한참 둘이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앞에 지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썬다가 이 사람을 여기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 동료가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까지 데려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썬다가 그 노인을 들쳐업죠. 업고 걸어가면 땀이 너무 나는 거죠. 힘이 드니까. 근데 땀이 흠뻑 몸에 젖으니까 그 체온이 그 등 옆에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몸이 녹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 의식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버티면서 걸어가는, 저 멀리에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던 길에 보니까 그 마을 바로 앞에서 쓰러져서 죽어있는 한 사내를 보는데 먼저 떠나갔던 여행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걸음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호주를 순회하며 사역했습니다. 마지막 1929년 4월에 히말라야 산길로 마지막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분이 아름다운 실종이라는,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지만 마치 에녹과 같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보여준 사람. 오늘 부활절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 2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이라고 여겨졌더니 엠마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추측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 글로바의 아내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끝까지 곁에 남아 있었던 여인, 다른 마리아가 아닐까. 글로바 마리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부로 또 제자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약간 북서쪽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한 7마일,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길벗을 만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 부부가 먼저 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눈이 가리워. 이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가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냥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두 부부가
이 제자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것을 일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처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거리며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이야기이냐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말씀을 슬픈 빛을 띠었다. 그리고 서서 걸어가다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니 슬픈 빛을 띠고 가다 멈춰 선 겁니다. 서고 난 다음에 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신만 모르는 겁니까? 라고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예수란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자, 리트로고,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알았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 해방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 죽고 사흘이 지났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왜 슬퍼했는가를 보면 말씀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영적인 눈이 감겼는가의 그 이유가 자기들의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념과 그 기대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겼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전성기, 오래전 그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의 그 전성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성기, 그 왕국의 회복을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꿈꾸고 있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그룹, 세력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질로테스라고 하는 질롯당입니다. 젤롯당이라고 해요.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로마에. 그리고 로마를 조금 돕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로마를 전복시키겠다,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반역자가 아니다, 혁명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왕 지도자가 될 것을, 그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젤롯당 시몬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는 힘을 보니까, 그 능력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 로마를 전복시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기대를 가득 담고 어떻게 내 삶에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간적인 열망에 빠져 있었던, 그 실망한 것, 절망에 빠진 것,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 친인척들,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자란 이웃들, 내가 소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 이름도 안 불렀죠. 뭐라고 불렀냐? 목숨,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요셉의 아들. 로마 제국은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그는 우리 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 활동한 예수라고 죄패에 붙였습니다. 그게 오피셜한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중이 기대했던 예수는 한 민족의, 한 나라의, 한 제국의 대단한 인물, 왕이 되길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온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이방 민족은 이 주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축소시켰냐? 그분을 지역 신으로, 한 지방의 신으로,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신이며 그 민족의 신은 산에서 내려온 신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신이다 라고 국한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온 생명을 유지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두 사람과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 이 영적인 안목을, 영안을 가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념들, 그리고 기대들, 그 바람들, 두꺼운 눈꺼풀과 같은, 제대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보게 만드는 우리의 그 바람을 씻어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신념과 기대, 나의 바람, 내 편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이올라 이 탈봇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Revering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25년에 한글로 번역됐는데 두란노에서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 조금 두꺼운 책인데 사실 영어로 정확하게 더 번역한다면 경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의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람, 우리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주님의 기쁨이 소멸돼 간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기쁨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내 마음은 절대로 편향되지 않아. 내 마음은 악하지 않다라는 극도의 교만한 기울어짐, 편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의 기울어짐, 치우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1600년 전 펠라기오스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항상 강조하는 게 당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나는 내 마음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죠.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만 이끌어가는 심리적인 그런 번영신학이 우리의 신앙이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 마음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나의 신념과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 서브 타이틀이었습니다. The Gospel must begin with bad news. 좀 스트롱한 스테이트먼트지만 Gospel must begin with bad news.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쁜 소식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아둔하면서도 교만한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왜곡되었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그 복음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느냐? 왜 그 감격이 사라졌느냐? 항상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이 편한 대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때로는 나의 악함을, 박은성의 약함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기쁨을 정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의에 따른 신앙을 따라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대로 그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 부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걷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마침 엠마오에 자기 집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집으로 초청하죠. 강권합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요. 그대의 심령에, 그리고 그대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 저녁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은 이랬어요.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이렇게 뜯어서 줍니다. 그 풍습이에요. 당연히 주인이 손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차려놓은 그 음식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부부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객이 주인과 손님이 전도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내가 초청해서 모셨는데 이 두 제자가, 부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부부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 집과 심령과 가정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손님인 줄 알고 모셨던 그분이 나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잘 알려진 일화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실 이제 본인 여왕이지만 자기 신앙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종 찾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찾아가서 신앙을 나누는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온 분들 가운데에 누가 가장 귀한 분이었나요? 묻고 기대하기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기대했는데 이 여인이 영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영폐하이십니다. 그래서 여왕이 우리 생애 최고의 손님은 주님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니 여인의 답이 이래요. 예수님은 제 일생에 한 번도 손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일생에 한 번도 손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주여, 주님. 근데 늘상 정말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항상 주님을 달고 살아가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항상 내 열망을 위한 손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부부에게 떼어주신 그 떡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죠. 영적인 양식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집에,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선언되고, 그 주님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주실 때에 중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 자기의 심령을 덮고 있었던, 그 가정을 덮고 있었던 육적인 그런 눈꺼풀이 제어지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영적 안목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수많은 신문 기사들과 미디어들의 영향 안에서도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내 신념과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전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지 않고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인간의 설교로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 건데 그들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즉시로 일어나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눠지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주일이 내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중심으로 살다가도 이 말씀의 자리 안에서는 주님 중심으로 일신된, 개혁된 일신, 하나의 새롭게 된, 모두가 하나로 새롭게 되는 자리요. 그렇게 나의 영안이 열려서 새롭게 한 주를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죠. 수고스러워 하루 종일 와서 왔는데 또 돌아가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두 제자, 이 부부는 같은 길을 가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던 세속적인 인간적인 신념과 기대, 잘못된 바람과 이 편향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해방된 기쁨, 그 뜨거움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4월 3일 그 주간에 첫째 주간에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이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아르테미스 2호 이 달에 다시 한번 탐사선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왔는데 우주 비행사 빅터 그로버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제가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떨리는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겪은 챌린지, 시련과 어떤 도전보다도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훨씬 크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본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네 팀인데 저와 우리가 경험한 그 순간순간들, 그것은 한 인간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1971년에 아폴로 15호. 아폴로 15호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월면차, 달에 보면은 이 달을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처음으로 싣고 간 것이 1971년 아폴로 15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의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오웬이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간이 달 위를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신 지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저도 이민 온 지가 31년째인데 명함커녕 그냥 얘기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40년, 50년, 60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내가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은 이런 것 같아, 또는 미국은 이런 나라야 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한 지가 theology,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으로 최대한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 아닙니까? 19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학사하고 석사 3개 하고 박사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신학에만 석사 3개 하고 마지막 PhD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대로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도저히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걸어가는. 그래서 제가 저 개인도 최애하는 찬송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 부활의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주님을 친구 삼으려고 해서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길벗 삼아 주셨잖아요. 그를 나의 친구로 만들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때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나의 신념의 커플을 벗어버리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 겸손히, 때론 은밀히, 하지만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교회, 또 교인들, 나성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